일어나셔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 신뢰가 이뤄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쁘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현상을 바라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은 느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회개와 죄의 사함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성숙한 정능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논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성공하였을 때나 혹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대의 찬송을 흠향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를 다시금 배우며 우리의 처음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평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주셔서 자유롭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 시대 앞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 앞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 승리의 부활절을 보냅시다. 해피투게더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과 친구 되기이며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입니다. 해피투게더 푸드는 쿠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피투게더 운영으로 인해
성도 친교부 차봉사는 한 주 쉬어갑니다. 해피투게더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나눔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성례가 다음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 바랍니다. 이 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K-팝 스타 2에서 우승한 이찬혁, 이수현 두 자매가 활동하는 악동 뮤지션 들어보셨지요? 악당들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 당시 데뷔 때는 10대 소년들이었으니까요. 선교사님 아들들인데 최근에는 악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오빠 이찬혁이 2022년도에 발표한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장래, 미래가 아니고 장례식 할 때 자기가 품고 있던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26살 청년이 자신의 죽음, 자기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장래 희망을 노래했다.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이 노래로요. 지난 제45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 때 축하 공연을 했어요. 실제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찬혁 이 가수가요. 그 관석에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는 게 아쉽네. 천국하고 여기는 카톡이 안 되나 봅니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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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장례식 때 말이에요. 26살 젊은 청년이 어른들도 금기시하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노래하는 이 용기 어디에서 온 걸까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 빈 무덤을 발견하자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줄로 알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예제자 요한 두 사람도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신처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후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살기등등한 대사내들인 공회에 소환이 되어 피의자로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도 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사도들이 저기서 재판을 받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 좌우에 35명의 이 공회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인 대제사장이 여기에 앉아 있고 그리고 재판을 돕는 서기관들이 좌우에 이렇게 뒷자리에 있고 피의자, 재판받는 피의자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재판을 받지요.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바로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형 판결받은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서 있는 이 사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재판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엄중하게 신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거니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지금 작심함이로다. 이렇게 엄히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상황입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가만 보니까 마치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는 이제 와서 공회 피의자석에 서 있는 사도들을 향해 뻔뻔스럽게도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작심하고 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사달이 났기에 네로라 하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일을 다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오죽하면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다 이 일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오늘 성경 가만 보면 시샘으로 가득 차서 그랬습니다. 시샘으로 가득 차서. 질투심 시샘이 참 무섭다고 하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손을 뻗어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백성들로부터 격리시켜 버렸겠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비판하셨던 세속 정치인 헤롯 안티파스보다 가야바와 이 공회원들이 더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그날 밤 깊은 밤을 가르면서 디아 눅토스 그 밤을 가르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는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을 죄다 말하라. 남김없이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벌이고 있는 그 악한 일과 주님께서 손을 뻗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신 이 두 사건,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죄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하시는 이 두 사건이 실시간으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 그냥 가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그날 같은 날 죽어 장례 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사도들은 해가 뜨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죄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가만 보면 뒷북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전날에 사도들 투옥시킨 자들이 해가 돋자마자 사내들인 공회를 비상소집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랫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 감옥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도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채. 그런데 감옥이 빈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해괴망측한 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당장 가서 그 사도들을 체포했지만 백성들이 지켜보는 눈이 무서워서 그들을 강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와서 공회 피의자석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상황이 오늘 5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거니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지금 작심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가야바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히라버가 데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생명을 내건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설사 죽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예수 죽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일갈하지요.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분을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원자로 높여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 보세요. 한마디도 허튼 소리가 없잖아요. 와, 이 12사도들에게 어디에서 이런 용기 담대함이 난 것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라는 분이 20세기 프랑스 지성의 대표하는 한 분이었죠. 타계하기 3년 전부터 히라보의 파레시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자신의 철학의 그 이슈 주제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었어요. 담대함, 용기라는 겁니다. 파레시아. 이 푸코는 담론과 진실이라는 책에 이 문제를, 파레시아 이 문제를 아주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런 파레시아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용기 담대함의 그 핵심은 모든 것을 말하기, 진실은 남김없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말하기, 진실하게 말하기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말하기입니까? 바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와 21세기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담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광장에서 통용되는 광장의 가치, 뭐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론, 여론의 향방, 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맞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담대함이다. 푸코의 이야기가 핵심이 이런 얘기예요. 시대 담론, 광장 가치에 맞서는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쫓아가고 서초동에 쫓아가고 이런 거 말고요. 이 시대 담론에 맞서는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은 자기 시대 속에서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20세기 2차 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독일 교회들이 전부 나치 하이 히틀러하고 추종하고 예배하고 하던 그 시대에 고백교회, 소수의 고백교회 운동을 하던 디트리 본헤프 목사의 용기, 그 담대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치에서 온 것이었어요. 이 디트리 본헤프를 이 정광훈 씨가요 아전 인수격으로 호도한 걸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그러다가 이 본헤프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1945년 4월 9일에 형장에서 이슬로 처형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39살이었어요. 사도들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부인했지요.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으로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위에 임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시대의 담론을 쥐락펴락했던 유대교 당국자들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담론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덧입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담론을 거머쥐고 있던 성전 당국자들과 맞섰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시대 담론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던 유대교의 당국자들과 맞설 때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채찍을 당했습니다. 투옥이 됐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사도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적대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이미 저만치요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어요. 미래 새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 옛 시대에 묶인 그들을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파레시아스트였습니다. 억울하게 투옥된 것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공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시대의 담론, 진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와, 얼마나 담대한 사도들입니까?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낡은 가죽 부대 얘기를 하셨는데, 유대교가 낡은 가죽 부대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전통, 그들의 신학이 낡은 가죽 부대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낡은 가죽 부대 이 발굴해 놓은 게 있는데요. 딱딱한 가죽 부대예요. 탄력성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발효성이 강한 포도주 같은 이 포도를 거기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터져버리죠. 그래서 부대와 포도주 둘 다 못 쓰게 하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요, 낡은 가죽 부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 새 시대의 천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뭐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의심이 다 죄는 아닙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아시는 대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기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어느 것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던 철학자 아닙니까? 그는 근대 세계의 사유 기반으로 의심, 회의라는 걸 주창했던 철학자이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나는 의심하고 생각하고 믿는 생각의 행위를 통해서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획일적으로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도마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주를 보았노라, 해 오라카멘 총 키리오나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 주님은 8일 후에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그때 일부러 그 자리에 현현하셨습니다. 평화를 선포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호 퀴리오스무 카이 호 데오스무. 여러분, 주님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도마예요. 도마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된 거예요.
도마가 품었던 의심은 믿고 싶어하는 의심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박해자들 앞에서 새 시대를 선포합니다. 새 시대의 천병들로 맨 앞장선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담대함, 파레시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시대의 담론에 갇히지 맙시다. 우리 시대를 뛰어넘어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의 천병들로 살아갑시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반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담론을 전파하는 파레시아스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말씀 응답하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담론, 광장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세속 가치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 담론에 응답하는 용기와 담대한 그 순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난무한 진리를 표방한 이 시대 극단적인 좌우 정치 이념에 부화 내동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담론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담대하게 시대 담론을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 천병들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배응답함의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시대 광장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여론과 이 광장 사람들의 세속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 담론에 응답하는 용기와 담대함과 그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극단적인 좌우 정치 이념에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담론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고 담대하게 이 시대 담론에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 천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그 믿음, 그 진실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 담론의 천병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 담론을 붙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혼탁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병들로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마지막 주일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부활절 헌금 산불화재로 재난당한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금식 헌금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헌금, 목적 헌금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해피투게더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평화와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니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로 하나님 나라 새 시대에 응답하는 이 시대 천병들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손을 뻗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새 시대의 복음과 지혜에 응답하여 이 시대 속에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